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서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찾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하고 있는데요. 2월 달에는 따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기에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를 따라가는 자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기도는 철저하게 제자,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보내시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따로 세우신 자들, 곧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따로 세우셨다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로 세우셨다라는 말은요, 아나테이크님이라는 헬라어로 중앙에 보이다라는 뜻으로 전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전시하시기 위해 사람들 속에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제자,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기 원하여 마치 옷이나 다른 상품 매장에 DP하여 있는 DP 제품처럼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곳에 전시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센터, 중앙에 서려고 하는 그런 바램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 그룹에서도 이런 현상은 벌어진다고 합니다. 센터 곧 한 중앙을 차지하려고 엄청 신경전을 부린다라는 거 전해집니다. 센터가 되는 일은 곧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존재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목받는 만큼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하여 따로 세운 사람, 그리고 보냄받은 센터에 서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시하기 위해 따로 세우신 존재, 곧 제자가 되는 것은 복된 사건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따로 세우심을 받은 일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센터를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내심을 받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는 우리를 향하여 시샘을 부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욥은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된 욥을 따로 세우시고 전시하시며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욥이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시샘을 부리며 그를 공격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존재임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사람, 곧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전시하여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명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욥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센터에서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먼저 따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오늘 본문은 12제자가 아닌 70명의 사도, 70명의 제자를 보냄받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냄받은 자,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보냄을 받는 자는 다른 길을 갈 수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정 기간 동안 걷는 기도를 드리다가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흠칫 놀랐습니다.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곁눈질하거나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냥 걷는 기도에만 집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생기자 걷는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곁눈질하고 두리번거리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 보이고 다른 답이 없어 보이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을 때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어진 길을 기도하며 걸어왔지만 조금 살만해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지는 순간 갈등하고 한눈 파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순간보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의 길밖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 더 감사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러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의 길밖에 보이지 않을 때 더 열심히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보냄받은 자로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하나의 길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하며 보냄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른 길이 되는 순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만나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먼저 보내시기에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명 선발대로 따로 세우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아야만 합니다. 나중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수고를 로움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보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내심을 받기 전에 언제나 보냄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고요. 또한 그 상황을 놓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을 보면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마띠아를 세우고 보낼 때도 기도하였고요.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낼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보냄받은 자,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넉넉히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보냄받은 자의 아름다운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은 늙은 종은 주인의 보내신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일에 순조롭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보내심을 받은 길과 그 모든 순간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 길을 걷는 동안 순조롭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따로 세워 보내심을 받은 자는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들을 향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분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의 길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길은 혼자 가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반드시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아니 혼자의 힘으로 해보겠노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 혼자서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우심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냄받은 순간부터 우리로 힘에 겹지 않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분부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돕는 자를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돕는 자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은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걷는 것이 더 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혼자 보냄받은 길을 걸어갈 때 더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보냄받은 자가 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며 춥고 외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혼자보다는 함께 걸어야만 합니다. 돕는 자가 받으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돕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좋은 상을 얻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냄받은 길에 혹여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세워주므로 가야 할 길을 다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자는 항상 함께 동역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지점입니다. 추수라는 말은 단순히 곡식을 거두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모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는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게 유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냄받은 자가 좋은 상을 얻는 방법은 보냄받은 나의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우리가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니라 추수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이들을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의 목적을 이룬 제자된 우리에게 좋은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따로 세워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기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일이라는 말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잡아먹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보냄받은 우리가 그들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보다 강하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냄받은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보냄받은 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기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한계를 알고 세상의 강함을 알기에 이 모든 일은 보냄받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보내신 이가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내신 이의 능력이 보냄받은 우리에게 머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에 보내신 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나의 강함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면 나의 능력처럼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보냄받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머물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는 약하기에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냄받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그 결과 반드시 넉넉히 기게 하사 보내심의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보냄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보냄받았음을 기억하며 보내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기에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보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도우시사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약속이 우리 안에 날마다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힘과 능력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보내신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센터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기도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